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이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 있죠. 이 복음서,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성과 그리고 완전하신 신성을 확증하여서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이단들의 헛된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 하는 그들의 어떤 주장은 꿈과 계시, 초자연적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늘날의 신비주의와 좀 비슷한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 꿈,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꿈, 그리고 계시, 초자연적 지식, 어떤 초자연적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걸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너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을 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너희들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무 그럴싸하죠.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어떤 정도,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것이 이 구원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론인 건데, 이 구원론을 흐트리는 영지주의자, 각종 이단들, 그들의 헛된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해요. 나는 나다라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인데, 그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비롯된 이 에고 에이미,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죠. 그 순간 받아 적었을까? 나중에 생각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한 30년에서 5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중간에 요한이 어떤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에고 에이미는 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고 에이미를, 7가지 에고 에이미 중에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순간 상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을 뭐 뜯어 먹으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피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이 궁금증이라기보단 놀라움이죠. 내 살을 먹어, 여러분.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렇게 막 한다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야, 니 무슨 소리 하노 이거? 이거 뭐 어쩌란 말이고 이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이 말은 어렵도다. 막 이렇게 막 교양 있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거 뭐라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우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야, 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라는 루머가 떠돌았던 시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자신을 떡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자신을 먹어라 막 이런 루머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굳이 왜 떡으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내가 봐도 이상한데 살을 제 초신자 때 살을 뜯어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떼준다는 거야?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사람들 보고 뜯어 먹으라는 거야? 뭐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좀비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비유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처음 시작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 그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좀 덜 먹어야 되고 조금 굶주려야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 굶주림의 때가 이제 길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 지금 여러분 5,000명이 작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추산을 해보면 15,0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린이와 그 여자는 인구 수에 들어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남자 어른을 쫓아온 와이프만 따져봐도 5,000명은 되겠죠. 그리고 그 자녀 하나, 둘 요즘에야 작게 낳지만 그때는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라고만 쳐도 15,00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뭘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걸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선지자인갑다. 이 사람은 진짜 뭘 하는 사람인갑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누가 다 들고 왔대? 이렇게 생각하지? 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뜯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12제자들은 받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막 50명씩 앉으라 그랬잖아요. 앉고 거기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고 제자들이 가서 떼어서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식량을 이렇게 공수해 왔나 보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갑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고 광풍에 일어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건너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튿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건너편으로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 전날 많이 배부르게 먹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로 갔지? 배 2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배가 한 척이 없네? 우리도 그러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은 2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였어요. 2번째는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진짜 원하는, 이 무리들이 진짜 원하는 바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그 만나,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면 그들에게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고 설명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오고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딱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때 이제 그 무리들이 딱 듣고 생각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을 거예요. 뭐라노 지금? 뭐라 하대 지금 뭐 잘못 들었나? 자기 살을 지금 먹으란 말이가? 자기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나? 뭐라노? 뭐 이렇게 서로 막 여러 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 순간에 그런 어떤 잡다한 소리가 싹 나올 수 있는 지방방송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3절에서 5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리들은 사실 당장에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이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이거를 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앞에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아직 인정을 못할 때였던 거예요. 몇 명들은 인정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 예수구나 라는 걸 몇 명은 인정했지만 모든 무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일을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건 육의 양식.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줄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그 전까지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오실 때 그것을 산 상태로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사람 전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 땅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사람의 생명이 한 번은 죽는 것이 그 이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길 원한다.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것이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이 아니에요. 63절. 6장 63절 시작. 너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주르르륵 하시고 6장 63절에서 뭘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먹어라 마셔라라고 했던 그 말이 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6장 63절에 사용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잖아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여러분 잘 아는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 뜻이 뭐예요? 숨, 바람, 성령, 생명, 영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루아흐, 네샤마 이것이 이 푸뉴마랑 비슷한 단어예요. 이 네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생기, 그 기의 네샤마, 그 네샤마가 구약의 루아흐, 그리고 이 루아가 신약의 푸뉴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넣으면서 단어가 바뀌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 네샤마 이 뜻이 뭐냐면 호흡, 정신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는데 정신이 들어왔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호흡, 정신, 생기 그리고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이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오늘 이 6장 63절에 있는 이 영 푸뉴마를 생각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생기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정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생기를 호흡으로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게 연결되시는 분이 벌써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는 게 책이 뭐라 그래요?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사도신경송 맞죠? 사도신경송 맞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악보가 없어요. 예, 악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걸 불러요. 그런데 영상을 틀어줘요. 영상을 틀어주는데 거기 어떤 가사 딱 가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래 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 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나는 결단했어. 그래, 그렇게 했다고 막 내 삶이 막 180도로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알겠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 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나는 예전에 나라는 모습인 거예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뭐하러 그랬대?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하나님이신데 좀 다른 방법 없었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면서 계속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마지막에 매주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매주 그 영상을 보는데 어느 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찬양 그 사도신경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는 그 내 제 대속의 은혜가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머릿속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루아흐, 네샤마, 프뉴마, 호흡, 생기, 바람, 이게 지금 금방 나한테 어떻게 됐어요? 호흡으로, 바람으로 나한테 미리 쳤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명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요.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됐대.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됐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셨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네?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호흡이 가만히 있질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같아요. 호흡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호흡으로, 바람으로 내가 먹는 것 같아요. 이 영의 양식이 막 나에게 들어오게 돼. 생명 양식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호흡으로, 생기로, 그리고 정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진짜 놀라워요. 6장 5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때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의 대속을 위해 다 내어주시는 그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게 될 때,
이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줄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줄 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먹는 자, 이걸 먹는 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인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준 떡이 아니라 내가 줄 떡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차라리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예요, 여러분? 먹는 것과 같이 마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물론 믿는다라는 단어가 동사형이어서 믿는다는 걸 행함이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이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의미상으로 조금 더 진해지는 건 거죠. 좀 더 진해지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의 그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듯이 믿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이 깨달아지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호흡하고 생기로 정신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 위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